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번엔 이렇게 화답해 보시겠어요? 광야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광야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임마누엘 시리즈, 임마누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두려움 속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속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광야 속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자리는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는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만 가는 곳이야.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 광야를 걸어간다. 그리고 인생에서 문제가 터질 때 광야가 찾아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광야는 특정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 걷는 삶의 구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게 가치가 있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비싼 시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막을 걷는데 고급 신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속도가 아니라 생존이 중요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즉 인도하심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삶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게 하는 자리가 광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단순한 사막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 결국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붙들 것이 아무런 것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왕궁, 정말로 아름답고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왜 예수님은 광야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평탄한 길, 정말로 꽃길을 걷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광야로 먼저 보내셨을까?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 성탄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다가 떠난 그 이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렀습니다. 말씀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왕궁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전한 그 보호 속에 자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지금 피난민으로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피난길에 오르신 메시아, 환영받지 못한 구주 예수, 광야로 내몰린 아기 예수님, 이건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상황은 도무지 정말로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났는데 축복을 받기는커녕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지금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가야 한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붙들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정,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모두 다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미래는 정말이지 하루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지점에서 그들에게 남겨진 오직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그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내가 내게 지시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무엇을 남겨두셨을까요?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피난, 애굽 피난이 정말로 급작스러운 도망, 피난길, 광야였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이 구절을 이렇게 언급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애굽 피신은 결탄코 실패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내려오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광야 역시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밤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자리, 건강의 문제 앞에서 내가 손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 자리, 경제적인 압박으로 앞이 정말로 막막한 그 자리,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이 메말라져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보호의 땅이었고 그 광야 같은 피난길은 바로 예수님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광야같이 느껴지십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도, 이 광야의 자리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버려진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바로 광야는 내 모든 것들이 비워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광야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광야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비워지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이 사라질 때, 그 모든 것들을 놓게 될 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서 임마누엘 주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지금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지금 도망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숨는 인생, 이동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현장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성경은 놀라운 말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광야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는 왕궁에서 자라나도록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어떻게 예언되었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무슨 말입니까? 즉 마른 땅, 광야 같은 자리에서 자라나실 분이라고 지금 이사야서 53장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가장 정확하게 작동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광야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히 성취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이고 도망처럼 보이고 표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 속에서는 바로 구속사가 정확하게 지금 진행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애굽은 노예의 땅이었고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 애굽으로 지금 피난 가게 만드셨어요. 왜일까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리라 예언하셨잖아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리라고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역사를 자신의 몸으로 친히 다시 살아내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광야 앞에 서면 이렇게 느낍니다. 내 인생은 멈춘 것 같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된 것 같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실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깊이 작동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이 모든 역사를 멈추기 위해서 2살 아이, 모든 아이를,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그 모든 것들을 칼날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주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이어가고 계십니다. 요셉의 순종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하나,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순종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의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신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자신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따라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요셉의 그 순종 위에 예수님의 생명은 보호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길 앞에 놓여 계십니까? 우리가 원치 않았던 광야의 길 앞에 직면해 계십니까?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현실 앞에 놓여져 계십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어가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그 약속은 오늘도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준비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결단코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 한복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광야 속에서 제발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광야에서 꺼내기 전에 먼저 내가 광야로 들어왔단다. 예수님은 광야를 피해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아니라 광야를 살고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친히 바로 광야의 그 삶 그 자체로 바로 들어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광야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광야를 걸으셨고, 우리보다 먼저 버림을 받으셨고, 우리보다 먼저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그 광야의 그 자리 한복판에 서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삶의 광야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지도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동행입니다. 길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임마누엘은 광야를 없애는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를 함께 걸어주시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광야는 실패의 자리, 임마누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다.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일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관계입니까? 광야 같은 내 마음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입니까? 그 광야가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신 자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한 장면을 마음에 그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광야의 밤 공기는 정말로 차갑고 앞이 정말로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한 손에는 짐을
들었고 다른 팔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 아기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지금 요셉의 팔에 안겨 있는 그 구주 예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일 뿐입니다. 요셉은 묻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아이가, 나에게 주신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왜 이 아이가 따뜻한 집이 아니라 광야에서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모든 답을 알고 떠났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떠났고,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고, 요셉은 정말로 두렵고 떨렸지만 그 아이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이야기를 조용히,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 하나를 붙들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고 버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설명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놓지 않고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광야에서 안고 걸었던 그 아기가 훗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광야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일은 결코 광야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광야는 버려진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구원의 길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이 광야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자리가 아니라 임마누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입니다. 광야에서 안겨있던 이 아기는 훗날 십자가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실패가 아닙니다. 광야는 지연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장 깊이 있게 쓰여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로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